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그 소요리 문답 35문 두 번째 시간을 또 배워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요, 주보 안쪽에 소요리 문답 35문 안에 있습니다. 자, 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제 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문 시작.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대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아멘. 자, 35문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방편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값없는 은혜인데 이 신분과 우리의 삶의 변화, 늘 이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죠. 신분을 받고 또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삶, 행함의 삶,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이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를 불러서 핵심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 중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요, 전에는 잘 안 되었는데 금방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이미 구원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요 3개월 되던 날에 출애굽한 지 3개월이거든요. 불과 3개월 전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바로의 압제로 고통당하면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과는 좀 거리가 많이 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 전에 출애굽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구별되어졌고 그리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고 자기가 할 바를 다 지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도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죠.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다 애굽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실질적으로 그 능력이 구비된 것은 아닙니다. 종살이하던 인생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갓난아이가 응애 태어나면 생명이 있죠. 먹기도 하고 배설물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사람이지만 우리가 성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아기는 사람 구실을 스스로 못합니다.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잠도 재워줘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커가면서 이 아이도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스스로 입을 수 있고 또 지혜도 생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가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실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어. 이미 큰 은혜를 받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겠죠. 이를 행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도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후에 20장 넘어가면 십계명을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요 613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613가지를 딱 핵심적으로 딱 축약한 게 10가지 계명,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게 우리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모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원을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이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제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구비가 되도록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말씀을 잘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실히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놓으면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 부르신 목적을 다 이행할 수 있도록 자격과 능력을 구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것저것 뭐 다 할 수 있다 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의 말씀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놓으면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해 놓으면 이제 자 구원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네가 이제 혼자서 성경도 읽고 혼자서 말씀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한번 살아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계속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실제로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때로는 회개케 하시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올 때 또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잘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베풀지 않고 십계명 지켜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지나가는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십계명이다. 딱 십계명 지켜봐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푼 다음에 이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인데요. 그걸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일단 사람을 구원해서 거룩한 백성이야 탁 인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죄인일지라도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다른 이유, 그냥 내 삶의 좀 편리함과 안락함과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좋게 살게 해주려고, 내가 더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해피하게 살라고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죄인을 택해서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구별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인도에 가시겠죠. 인도에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렇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보면 비슷한 형식으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자, 그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마지막이요,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8가지 복.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의 제자에 걸맞는 삶이야.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랐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산에 팔복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은요, 신약의 시내산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신약의 신약의 성도들도 이 팔복의 산상수훈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은 이러하다, 이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 만큼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된 게 아닙니다. 제자들 아직은 연약하고 갓난아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 더 드러나야 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뜻을 계시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시는 일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진 인생 속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지하신 능력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섭리, 통치 모든 일은 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해 가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참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죠. 대표적으로 뭐 구원파들의 잘못된 신앙,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천국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 천국 갔으니까 난 천국 가. 이거는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방 종교도 또 천국 보내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불교 같은 경우도 해탈하고 뭐 돌을 닦아서 경지에 이르고 좋은 데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의 목적은 천국 그 자체가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천국을 아버지 집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는 그 주님,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열정,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쯤 살면 괜찮지 않나, 예수 믿었으니까 뭐 이 정도 교회 좀 다니고 뭐 헌금도 뭐 적당히 하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이 정도 하면 뭐 남들보다 뭐 못되게 사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들 사실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옆에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어야만 합니다. 그 기준에 딱 비춰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그 삶을 진짜 팔복의 그 기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참 겸손하게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잘 읽고 깨닫고 그것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세상 창세기 1, 2장에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시고 인간에게 많은 복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순종할 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이 스스로 타락을 해버리고 배반하고 그렇게 지옥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로 구원의 약속 베푸시고 그렇게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열정과 사랑과 오래 참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비교할 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참 이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텐데요. 하나님의 그 참사랑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를 짓고 반역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 살았다, 이런 깊은 뉘우침과 회개와 자백들이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부어질 텐데
참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부터 성도들의 삶부터 세상 모든 지금 현재 세상에 지금 너무 지금 너무 심하게 악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지경에 왔습니다. 뭐 이제 환경 무슨 전문가들도 이야기하죠. 지구가 자정 능력을 잃어간다. 지금 뭐 12시가 끝이라고 한다면 뭐 11시 5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구가 여기서 1도씨만 더 오르면 이제는 몇 년 내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물이 넘치게 될 것이고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자정 능력을 거의 상실해 버렸습니다. 신자들의 삶조차도 지금 너무나도 사사들의 시대처럼 모든 기준이 지금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터전들이 막 지금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죄악이 단순히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희 멋대로 살아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 자신, 우리 성도,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알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노력들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절대로 괜찮은 것 아닙니다. 오늘 세 끼 먹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자녀 어느 정도 잘 크고 있는 것 같고 뭐 별 문제 아닌 것 같죠. 언제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면 그 우리 삶이 완전히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비참한 삶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계속해서 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내 마음에 의미 있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악을 분별하고 세상의 헛됨을 쫓지 말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우리가 세상은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이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참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그분의 은혜이면 충분해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그 열정과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흠뻑 녹아져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고집들, 아집들, 세상 생각들 다 깨트려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서로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영적 양식을 충만히 받아 먹고 마시며 풍성한 생명을 또 누리며 그렇게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도 참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